지난주에는 제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1조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돈과 재물에 약합니다. 여기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없습니다. 그냥 돈을 가져다 주면 누구든지 다 넘어갑니다.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돈은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요. 믿음이 굳세지 않고서는 돈의 시험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재물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배척하란 말인가?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 중심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되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 이 세상에 제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에요. 돈은 끝없어요. 그 욕망이.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주름살이 잡히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은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돈의 인생이 목적이 있느냐, 돈을 수단으로 쓰느냐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밀리언 달러 철치가 있어요. 전 교인이 다 백만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백만장자가 되고 교인도 백만장자가 되라는 건데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장학생도 키우고 가난한 자도 돕고 병든 자도 도와야지. 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고 남한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죽게 된 나라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써야 될 것을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 나라와 그 의다 하는 것이죠. 11조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은 11조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다. 10의 9는 내 것이지만 10의 1은 내 거다. 그래서 11조 안 지킨 사람을 가리켜 내가 왜 내 걸 도둑질해 갔냐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서울에 예수 잘 믿는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일에서
닭 기계를 엄청난 거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차관 들여서 했는데 완공된 날 불이 났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불타는 자기 공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잿더미를 다 만드십니까?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내 돈 떼먹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날로 지금까지 돈 떼먹은 돈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대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만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내면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해 주는지 시험해봐라. 처음에는 11조 내면 도용맞은 느낌이에요. 뺏기는 느낌이에요.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데 11조 하고 보면 이상하게 수입이 많아져요.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건강해야 돼요. 또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돕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돕는 사람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요 기껏 돈을 벌고 다 병원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나에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라.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을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11조가 이런 게 있어요. 작을 때는 쉽게 해요. 1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00원 내는 건 괜찮아요. 10,000원에서 1,000원 내는 것도 괜찮아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는 것도 괜찮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려면 손이 좀 떨려요. 근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못 내요. 참 묵상이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남한테 베푸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절대 돈을 베풀지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사람, 시간도 도와주고 돈도 도와주고 재주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보면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 때부터 이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푸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잘 베푸고 자기하고 안 친한 사람은 또 안 베풀어요. 그래서 11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쓰게 해야지 내가 쓰면 내가 하나님 되기 쉬워요. 저 사람은 내 판단에 좀 못됐으니까 안 주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불쌍하니까 좀 더 주고 그 기준을 내가 한단 말이죠. 위험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헌금을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돈을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보니까 레위 사람들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꼭 일본의 무목교회와 같아요. 월급,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월급 줄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이런 무목교회가 일본에 7, 800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제일 관심 있는 데가 무목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이죠. 무목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 사람 붙잡고 설교 한번 듣고, 안 지나가면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요즘 CGN TV가 있어서 이제 CGN TV를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CGN TV 팀들이 무목교를 몇 곳을 돌아다녀 봤더니 눈물 바다래요.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았어요. 레위 사람들한테 월급 줄 게 없으니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또 성전에는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다 월급을 줬어요. 그 사람도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쓸쓸하죠. 그리고 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폐허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찬송 소리가 넘치고 기도 소리가 넘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저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선교사 보내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어딜 가봐도 선교사 보내는 교회를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 바쁘니까. 자기 먹기 바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렵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거예요. 어,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에 11절을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경고를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돈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도 전부 교회 그 성전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창고에 이제 이런 11조가 가득 차지니까 그 성전이 잘 움직이게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이 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요. 탕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지경까지 갔다고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난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다 모이지만, 그리고 뭐 여자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뭐 술병이 왔다 갔다고 했지만은 일단 돈이 그렇게 무한정 있나요? 쓰면 없어지는 거지. 이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여자들도 술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직장 다닐 수도 없고 마지막 잡은 직장이 돼지치기예요.
거기서 드디어 탕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안식일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 안식일 하루 지키라는 건데, 그것도 맨날 시간 보면 지켜. 언제 시간 가나, 언제 시간 가나. 그것은 교회에서 시간 보는 거 똑같아요. 언제 예배 끝나나. 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갈등이 계속되고 나중엔 자살하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어떨까? 내가 살아나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요. 날개가 생겨요.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병을 오래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지만요, 병들면 병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더 병들죠. 병 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버틴 게 뭐냐면 설교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냐면, 이 강단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는 설교를 하겠다, 이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 세워주고 설교하게 하고, 저는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낙이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17절.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못 어가니 이게 가당키나 한 짓이오. 18절.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있는 모든 재앙이 내리신 게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움이 드리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문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실은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 성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굶으란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안식일 날 또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두고 지나가란 말이냐. 그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 날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고 들여오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들여오고 해서 결국 뭐냐면 사람이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 장사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점심에 음식을 팔아요. 2,500원짜리. 이익을 남기려고 판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할 수 없이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 깨끗하고 싼 음식을 교회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바자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를 할 때는 온 그 여성도들이 나와서 남자들이 나와서 그 뭐 음식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파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모두 아우리치에 쓴다든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느헤미야가 경고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용해서 장사치들의 장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가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별히 그 명함을 자꾸 돌리죠. 어디를 가나 장사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될 그 안식일에, 그리고 또 너희들의 안식, 쉼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이익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그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누구를 보호해요? 나를 보호해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안식일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일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동이에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영역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 그 다음에 안식일, 11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입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라든지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든지 이것은 오늘 시대에 안 맞는 말이에요. 옛날처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어요.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라는 신. 그것뿐이지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 man-made God.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뭐 나무를 신으로 삼는다든지 태양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달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뭐 동네에 무슨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걸 신으로 삼는다든지 신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신들은 가짜다. 진짜 신은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 없어요. 가짜 신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돌을 네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건 신이다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의 혼음을 막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치 사탄을 우리가 접촉하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백발백중 사탄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절반이 결혼을 일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 자녀를 유다 말을 안 가르치고 그 여자의 모국어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직장 나가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고 애 키우는 사람은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 이방 여자가 유다 말은 잘 못하고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그 자기 언어를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들을 뭐하고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오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26절에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예뻐했어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무너졌느냐? 이방 여자를 1000명이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은 온통 이방 신으로 가득 찬 제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잘못 맺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자,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시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다른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 때문에 구원할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오면 고린도서에 오면은 숨통을 터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삼손과 들리라. 기억하시죠? 삼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들리라라는 이방 여자예요. 그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를 뿌리치고 삼손은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을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좋은 걸 좋아하지 마세요. 큐피트의 화살이 꽂혔다는 등, 필이 꽂혔다는 등,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는 등,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여자의 우상에게 잡혀먹고 말아요. 이게 여기 요점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머리를 잘리우고 힘을 잃고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여기 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 여자분들 때문에 가정에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는 여성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제 이 당시에 얼마나 입양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깊이 들어갔냐면 제사장의 가족까지도 이 결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 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오야다의 아들을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 사위였어요. 여러분 산발랏 기억하시죠? 도비야와 산발랏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까? 산발랏의 사위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14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2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1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느헤미야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됐으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됐으니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내 백성을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걸로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3번씩이나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후손들이 또 이런 저주를 받을까 봐, 또 이러한 심판을 받을까 봐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훈련, 그저 매일 교회 나오는 훈련을 하시고 이 동네에서 가까이 계신 분은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고 훈련해야 돼요. 내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마시고 모든 봉사하는 모임에 다 참여하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과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주일날 잘 지키세요. 주일날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그 하루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족의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짝을 주셨어요. 못 봤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을 꼭 찾으세요. 그러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아니,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별다른 게 아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깨지고 뭐 일어서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세요. 일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나라가 복받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